17일자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부터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그 연보에 대한 헌금,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했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 아가야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을 봅니다. 아가야 그죠? 고린도 안에 있던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이 마가도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교제하고 있는 이 마게도냐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자랑했었냐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미 1년 전부터 이 예루살렘 구제 헌금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을 이렇게 많은 마게도냐인들에게 자랑을 하였고, 그래서 그와 같은 자랑을 통해서 너희의 열심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와 같은 이 구제에 대한 열심이 이 마게도냐에 있는 많은 자들을 상당히 분발하게 했다라는 거죠. 도전했다. 큰 감동이 되어서 너희들의 그와 같은 열심과 헌신이 이 마게도냐인들에게 많은 분발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그들도 지금 이 헌금을, 구제 헌금을 지금 열심히 모금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어저께 말씀이죠. 디도와 여러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칭찬을 받는 형제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마게도냐인들에게 너희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도전을 받고 분발하였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 약속한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고사하고 4절이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5절에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서 내가 이 형제들을, 디도를 비롯한 이 형제들을 너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들이 이미 1년 전부터 약속한 그 헌금을 이행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여 내가 이와 같은 형제들과 디도를 너에게 보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로 따지면 약정 헌금인 거죠. 약정 헌금.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정 헌금에 대해 이행할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원리를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헌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원리. 왜 우리가 이 약속한 이 약정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제대로 이행해야 되는지.
사실 참 이 교회 안에서 이 헌금 이야기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마땅히 필요한 설교이고 또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물질을 다루는, 그리고 이 물질을 교회에 헌금하는 이 헌금에 대한 가르침은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가르침인데, 사실 그것이 잘 이렇게 설명되는 게 참 부담스러운 일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 그러면서 두 중요한 원리, 이 헌금 생활에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 소개를 해주는데요. 그 원리가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을 기억하라. 6절에 remember this 이렇게 되죠. remember this. 이 원리를 기억하라. 사실 이렇게 당장 어떤 우리가 예를 들면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순간 확 오르죠. 그래서 이것을 헌금을 해서 내가 이들을 후원하고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확정이 와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전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상한 소문도 돌고, 사도 바울이 금전적 유익을 이 헌금을 통해 취한다라는 이런 비방들이 오고 가면서 그런 마음들이 확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나 그와 같은 문제가 이번에 해결이 되고, 사도 바울의 책망과 그들의 회개를 통해 관계 회복을 통해서 다시 주춤해졌던, 완전히 소멸되었던 너희들의 약속과 너희들 안에 있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 이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요한 원리, 그것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이 원리를 remember, 기억하라, 그리고 이행하라 하는 겁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이건 자연의 원리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이 자연 세계 안에서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와 자연 세계의 원리는요,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이기 때문에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세계 안에서도 볼 수 있는 너무너무나 당연한 원리.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지,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오는 법은 없어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이 원리죠. 또한 그 좋은 씨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 이건 너무나 자명한 자연의 원리죠. 그와 같은 자연의 원리와 동일하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씨앗을 아낌없이 뿌리죠. 왜?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둘 수 있는 이 자연의 원리, 하나님이 정하신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씨를 최선을 다해서 뿌리십시오. 많이 뿌리십시오. 많이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거두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원리요, 영적인 원리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므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래서 정한 대로라는 단어, 결정한 대로, 마음에 이렇게 정한 대로 하라. 서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성령의 감동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필요를 들었을 때, 이런 헌금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것을 기억하고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순간 감동을 주더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소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뜻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 헌물뿐이 아니라, 헌금뿐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어떤 성령의 감동들이 있어요. 설교를 듣는 순간이라든지,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들과 대화를 통해서라든지,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동을 그 순간 딱 캐치를 해가지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소멸이 돼버리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이 정한 마음을 주셨을 때는 한번 그것을 끝까지 한번 실행해 보세요. 거기서 놀라운 영적 실마리들이 열려나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감동으로 정한 것, 그 순간, 그 정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실행할 수 있는 그 신실함이 상당히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하는 원리다라는 것들을 거두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마음의 감동을 함부로 소멸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에 우리가 아주 신실하게 반응할 때 우리 삶 속에 아주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하라. 그죠? 그래서 이 헌금의 경우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까지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인색함으로 할 바에는 또는 억지로 할 바에는 그냥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적으로나 어떤 또는 사역적으로 어떤 헌금이 필요한 경우에 교회적으로 어떤 헌금을 모금해야 되는 어떤 특정 헌금이라든지 목적 헌금들을 우리가 거두어야 되는 그런 때에 여러분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십시오. 그래서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지 않은데 다들 하는데 나는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인색함으로 하거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런 헌금은 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심겨지는 헌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둘 수 있는 헌금이 아니에요.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셔서 정한 마음으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는 그 헌금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헌금을 통해 거두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분들은요, 이렇게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일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렇게 즐겨서 헌금을 하는 생활, 헌금 생활하는 분들. 그런 성도들이 있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이렇게 즐겨내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은 참 넉넉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넉넉합니다. 그 인생에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셨으니까, 많이 심는 대로 많이 거둔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사업 가운데도 그렇고 가정 가운데도 그렇고 같은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색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아요. 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따라 액수에 상관이 없이 크기와 상관없이 성령의 감동이 정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넘치게 착한 일들을 하셔요. 또 그렇게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합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참 하나님이 우리가 참 많은 사역들을 기뻐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참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 주는 거. 이걸 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다. 이 가난한 자들을 흩어 도와주는 이와 같은 사명, 이와 같은 사역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너희들의 약속대로 이 모든 약정된 헌금을 이행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들,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헌금들, 그것이 무엇이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주셔서 우리가 약속하고 결정한 부분들을 이행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이 착한 일들이 더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사업을 통해 흘러나아가 우리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리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착한 일들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우리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섬기고 헌신하고 뿌리고 심는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참 우리가 차고 넘치게 거두고 그 거둔 것들을 많은 자들과 함께 나누는,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주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삶과 인생과 우리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